선택받은 자여,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주변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마치 당신의 영혼이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것이 아닌 어떤 밀도 높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나요?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심장은 무언가에 붙잡혀 발걸음마다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겹겹이 쌓인 층, 흔적, 오래된 속박, 당신의 것이 아닌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습관들과 같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이를 설명하려 해도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저 느낄 뿐입니다. 무언가 제거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비로운 전이 트랜지션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깊으며 거룩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현실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무거운 밀도는 떨어져 나가고 감옥은 열리며 거짓에 심겨진 것들은 뿌리째 뽑힙니다. 아버지가 심지 않으신 모든 구조는 뽑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공허한 개념으로서의 와우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함, 해방, 그리고 하늘과의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환상의 장소로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무거운 것을 제거하시고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시며 친히 시작하신 일을 어떻게 인치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여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 무게의 정체를 깨닫는 계시, 밀도를 제거하는 첫 번째 열쇠는 기술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영혼을 짓누르는 것은 종종 하나님이 결코 당신에게 지우지 않으신 짐들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짐은 우리를 짓누르지 않고 인도합니다. 당신을 숨막히게 하는 밀도는 대개 다른 곳에서 생겨납니다. 쌓인 죄책감, 만성적인 두려움,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거절감과의 감정적 계약, 그리고 진리처럼 자리 잡은 거짓말들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영혼의 배낭에 여분의 무게를 집어넣은 것과 같아서 시간이 흐르며 당신은 그 무게가 곧 나 자신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이고 영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위에서 그리스도는 죄와 수치와 정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끊임없는 정죄 아래 사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불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밀도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한순간 스승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후 죄책감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무게는 단순히 그가 한 행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믿기 시작한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쓸모없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짓누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굴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 안내 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북,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투 톡스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지금 구입하시면 2가지 슈퍼 보너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주의 한정판입니다. 구매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하나님은 소리를 질러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임재로 회복시키십니다. 죄책감의 밀도는 예수님의 임재가 당신의 실패한 자리를 방문할 때 사라집니다. 여기서 깊은 점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올라가려고만 애쓰지만 사실 예수님은 숨겨진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오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전의는 당신이 인간성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간성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는 당신의 삶을 바라보며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짐이고 무엇이 원수의 짐입니까? 그리스도의 짐은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평강과 함께 순종으로 부릅니다. 원수의 짐은 당신을 참소하고 재촉하며 혼란스럽게 하고 안식이 없게 만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혹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퍼포먼스 행위로 부르지 않으시고 임재로 부르십니다. 당신이 완벽함이 아닌 임재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때 실제적인 안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밀도는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밀도가 영적, 감정적 무게라면 정체성으로 자리 잡으려는 무언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움은 더 미묘해집니다. 원수는 당신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정의 디파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이러한 가짜 정의들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거짓에 심겨진 것, 임플란트처럼 작동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의 진리로 어떻게 그것들을 제거하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번째 열쇠, 거짓에 심겨진 것들을 제거하기, 우리가 심겨진 것, 임플란트, 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면화된 거짓말, 미혹의 씨앗, 고통과 맺은 보이지 않는 계약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언가를 느낄 것이고 자유해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이 들어와 믿음이 되면 그것은 생각과 감정 내부에서 구조물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좋아하지는 않으셔. 나는 항상 이 모양일 거야. 내 인생은 이미 낙인 찍혔어. 나는 변할 수 없어. 내가 순종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이런 문장들은 밖으로 내뱉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정과 인간관계, 심지어 기도 생활까지 지배합니다. 이것들이 심겨진 것인 이유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잘못된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뱀은 하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의심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죄는 열매를 먹기 전 해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원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당신을 한 번에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감옥이 될 생각 하나만 심으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사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념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더 깊은 목마름을 드러내시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라고 하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종종 가장 큰 심겨진 거짓말은 죄책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는 정복되었습니다.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며 다가가는 것 자체가 이미 작동 중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밀도는 증가합니다. 영혼은 아버지 가까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거리감은 감정적 억압을 낳습니다. 개인적 적용. 오늘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믿어온 거짓말 하나를 식별해야 합니다. 아마 당신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불안은 다른 믿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이것은 통제에 심겨진 거짓말이며 통제는 두려움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순종하되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영적 전쟁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통치하시며 돌보신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깊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제거하실 때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의 내면을 깨웠고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맞춤형 이모티콘과 멤버 전용 영상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후원은 이 성스러운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는 슈퍼 탱크스로 마음을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심긴 모든 씨앗은 누군가에게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후원은 단순한 재정이 아니라 영적인 증폭 행위입니다. 모든 후원금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제거하시고 진리로 대체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낱개의 문장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으로 말입니다. 마음은 항상 어떤 목소리로든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목소리, 두려움의 목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혹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장 커질 때 심겨진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이야기, 내러티브는 깨지며 영혼은 다시 그 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당신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면 다른 모든 것도 왜곡됩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진 그분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전의를 어떻게 완전히 바꾸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초점이 탈출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열쇠. 아버지의 참된 형상을 회복한 많은 그리스도인의 큰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마치 하나님이 조급하고 멀리 계시며 기쁘게 해드리기 어렵고 항상 벌줄 준비가 된 분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음을 항상 비상 상태로 만들기에 밀도를 생성합니다. 당신은 마치 존재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듯 기도합니다. 벌을 피하려는 사람처럼 순종합니다. 틀리지 않기 위한 규칙을 찾는 사람처럼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긍휼이 많으시고 단호하시며 거룩하시지만 항상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들은 떠났고 모든 것을 탕진했고 망가졌고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는 통제된 처벌과 종으로서의 삶을 기대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려가 안아주었고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하나님의 회복은 원수의 참소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포옹은 수치심의 밀도를 깨뜨립니다.
이것이 진짜 전이입니다. 고아의 마음가짐에서 벗어나 자녀의 현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고아 상태는 마음속의 3D 영역입니다. 혼자라고 느끼고 혼자 싸워야 하며 혼자 증명하고 생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녀됨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입니다. 당신은 소속되어 있고 돌봄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고 사랑으로 훈육받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자신을 자녀로 볼 때 영적 활성화를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관계 안에서 걷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굴복할 때 두려움이 자리를 잃으면서 밀도는 사라집니다. 이제 이를 조명하는 성경 속 이야기 기드온을 봅시다. 그는 숨어 있었고 두려워했으며 자신을 작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스스로 용사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현재 상태로부터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적지 운명로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실제를 창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받아들일 때 두려움의 밀도에서 벗어나 순종의 용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개인적 적용. 오늘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에서 말입니다. 뭔가 잘못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라고 생각합니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까? 당신의 반응 방식은 당신이 가진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치유는 당신이 예수님께 그 형상을 복음의 진리로 다시 써달라고 허용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이해한 후에도 많은 일을 붙잡아 두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 환경, 관계,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들입니다. 신념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길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거룩함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전이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이고 매일이며 강력하게 밀도를 제거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 거룩함이라는 자유. 거룩함은 도덕주의적인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즐거움을 뺏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진 삶을 살 때 영적 밀도는 증가합니다. 일부는 하나님을 원하고 일부는 옛 길을 원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내적 갈등은 무게를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굴복할 때,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무언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정렬되고 무게가 줄어듭니다. 죄는 안락함을 약속하지만 노예 상태를 넘겨줍니다. 순종은 처음에는 포기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안식으로 드러납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상 숭배와 문화적 압박이 가득한 밀도 높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정했다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유혹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영적 승리는 내면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의 신실함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직, integrity 했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밀도의 반대말입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거룩함은 단순한 선택들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마음에 무엇을 공급하는지, 누구와 함께 걷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말하는지입니다. 예수님은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보는 것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이 욕망을 형성합니다. 형성된 욕망이 결정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운명을 건설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더 가벼운 삶으로의 전의를 살고 싶다면 문을 지켜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형성하고 계신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방을 원하지만 문을 닫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게를 치워주길 원하면서도 그 무게의 근원에 계속 먹이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회개는 마음과 방향의 변화입니다. 주님, 저는 단순히 안도감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거룩함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육체와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을 때 육체는 지배력을 잃습니다. 개인적 적용, 당신의 삶에서 밀도를 높이는 영역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항상 당신을 험담과 쓴 뿌리로 끌어당기는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은밀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평안을 앗아가는 끊임없는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제자 양육의 여정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단에 치유가 있습니다. 밀도는 어둠을 사랑하고 치유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했음에도 원수는 삶이 오직 전투뿐인 것처럼 당신을 지치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당신을 치유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을 지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곳, The Secret Place에서의 삶이 어떻게 그 어떤 설명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밀도들을 녹여내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메타레테이, 은밀한 곳은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을 재정비하시는 장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 되기 전 그는 숨겨진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자와 곰을 상대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보여준 공적인 용기는 사적인 친밀함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당신 안에 행하신 일이 공적인 자리에서 당신을 지탱합니다. 이것이 밀도를 제거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에는 영광의 무게, weight of glory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무게는 억압의 무게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은밀한 곳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설명할 순 없지만 저는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기도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머물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이 치유받기 위해 완벽한 단어를 구사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실제적으로 단순한 루틴을 세우십시오. 성경을 펴고 마음을 열고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을 보십시오. 시편을 읽으며 영혼을 쏟아내십시오. 서신서를 읽으며 지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무엇이 나의 것이고 무엇이 나의 것이 아닌지 드러내 주소서. 무거운 것을 제거해 주소서. 당신은 에너지 활성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참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래된 뿌리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 적용, 밀도가 느껴질 때 딴짓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휴대폰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음식, 쇼핑, 오락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은밀한 곳을 당신의 해답으로 삼으십시오. 밀도는 당신을 고립으로 밀어넣으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은밀한 곳은 고립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다른 호흡, 다른 시야, 다른 힘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방식이 됩니다. 클리프행어, 클리프행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몸 공동체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 안에는 특별한 권능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교제,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간의 언약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밀도들을 깨뜨리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교회, 영적 가족을 통해서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나요?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용서할 때 악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당신과 맺고 있던 연결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밀도는 떨어져 나갑니다. 쓴 뿌리는 무겁기 때문입니다. 쓴 뿌리는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며 자신이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짊어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쓴 뿌리가 가득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하나님은 공격을 간증으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이 관점은 고통의 의미를 되돌려줌으로써 밀도를 제거합니다. 당신을 해친 사람들의 행동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로 자신을 정의하게 됩니다. 교제는 또한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클럽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의 병원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항상 고립을 만들려 합니다. 아무도 너를 이해 못해. 너는 너무 달라. 혼자 있는 게 나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늑대는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공격합니다. 몸, 교회 안에 보호가 있습니다. 교제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 교정이 있습니다. 격려가 있습니다.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제자 양육은 성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개인적 적용,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게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을 누군가가 있는가? 나와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직면해주며 내가 약해졌을 때 진리를 상기시켜줄 사람 말입니다. 없다면 시작하십시오.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당신이 고아처럼 살기를 그만두고 가족 안에 자녀로 사는 법을 배울 때 밀도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용서와 교제가 있어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사이클 순환, 이 반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인생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인치심 실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즉, 옛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최종적인 헌신과 결정입니다. 마지막 주제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과정을 인치시는지, 어떻게 문을 닫으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에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이 영적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시작하신 일을 인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소속감, 정체성, 그리고 운명의 확인입니다. 이를 이해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밀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락함보다 당신의 성장에 더 열심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연단하십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어드림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포기가 따르지만 그 포기는 상실이 아니라 교환입니다. 당신은 무게를 가벼움으로 바꿉니다. 혼란을 방향성으로 바꿉니다. 죄책감을 은혜로 바꿉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통제를 신뢰로 바꿉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일 때 나머지는 정리됩니다. 이를 반영하는 한 간증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스스로를 높이려고 엘리베이트 애썼지만 결국 굴복했을 때 비로소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와 협상하기를 멈췄을 때, 느껴지지 않아도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혼돈 중의 평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그리고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성령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이것이 진짜 전이입니다. 지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마음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적용, 오늘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 제 짐을 내려놓습니다.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문들을 닫습니다. 사랑으로 당신께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소서. 그 후에는 실천하십시오. 실천 없는 결정은 감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천이 동반된 결정은 길이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은혜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는 단어가 닿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을 대신해 말해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미지가 당신의 마음에 타오르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무겁게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밀도 속에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영광 속에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아의 영광이 아니라 굴복한 마음의 영광입니다. 그 마음이 굴복할 때 감옥이었던 것은 간증이 됩니다. 수치였던 것은 제단이 됩니다. 고통이었던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깨진 것을 취하여 대사로 삼으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충격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묵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